룻기서 2장 3절 말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서 2장 3절이었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하고 13절 말씀입니다. 붙잡아놨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랬으니까 구약에 있는 침례 요한까지가 율법과 선지자가 다 모두 거기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와 은혜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얘기고요. 구약은 침례 요한까지 이제 속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룻기서 2장 우리가 3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고, 제가 룻기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룻기서를 통해서. 그래서 룻기서를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룻기서를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어느 부분에서 눈물이 났냐면요, 그 룻이 보아스의 이불을 덮었더라. 여기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별 희한한 데서 눈물이 많이 나. 그래서 너무 거기서 눈물이 많이 나서 세상에 막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가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책이거든요. 짧은데 4장까지밖에 없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책이에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룻기서가 복음이 굉장히 이 안에 녹아져 있더라고요. 이 복음이 아주 많이 엑기스로 녹아져 있는 게 이 룻기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서를 통해서 같이 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다는 이 우연이라는 말이 미크레라는 말이고요. 미크레라는 단어는 만나진, 기회, 사건, 이런 의미예요. 이게 카라에서 온 단어인데 일이 생기다, 대들보를 놓다, 우연히 일어나다, 순조롭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여기에 닥치면 순조로우냐 순조롭지 않느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고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상하게 뭔가 삐걱삐걱해요. 기분도 그렇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우연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자연스럽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 우연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자연스럽게 별로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갔더니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그냥 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걸어왔고, 그 다음에 말을 했더니 뭔가 이루어졌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다고요. 그러면 우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지만 그건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를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우연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내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닌 거죠. 내가 억지로 만들었다면 율법이 되겠죠. 노력이 되겠고. 근데 우연이라는 말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니까, 뭔가 기회가 주어졌어요. 뭔가 순조롭게 뭔가 일이 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은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간섭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간섭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간섭하시겠어요?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하시죠. 당연히 근데 그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잘 못 느끼시죠. 근데 느끼면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밌죠. 느끼면 재밌는 거고, 못 느끼면 재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세밀하게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섭하심을 여러분이 알고 주님과 어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세밀하게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인생이 재밌겠죠. 그렇죠? 뭐 결과야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 주님과 그 동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같이 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게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거죠. 왜 간섭하셨을까요? 이 사람 왜 룻을 간섭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친구 삼았으니까. 룻이 원래 친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친구 삼았는데 왜 친구 삼았을까요? 예? 왜 친구 삼았을까요? 이 사람 룻에게. 우리 분명히 룻기서를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과부예요. 과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3종 세트를 얘기해 준 게 있었는데요. 과부하고 고아하고 나그네. 이 사람들 3종 세트인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친구 먹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뭘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구 먹자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뭐 별로 이렇게, 왜냐면 하나님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있고 자기 아버지 있고 자기 집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가 의지할 게 있으니까.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는 이 3종 세트 중에 한 명이에요. 의지할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의지할 아버지가 없고 의지할 집이 없는, 자기 집을 다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집을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셨다 그러는 게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1절에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몇 장이죠? 창세기 12장이라고요. 창세기 12장에 불러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복이야. 너 너무 실망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의 축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또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자기가 복이 되신다고 했을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기 홀단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생각해. 모압에서 떠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도 없죠. 집도 없죠. 남편도 죽었죠. 자, 3종 세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3종 세트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이 만날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간섭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룻이라는 여자를 보아스의 밭으로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보아스 집에 이제 그 밭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그것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막 굉장히 스릴 넘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계획을, 그러니까 이 룻기서가 진짜 매력적인 책이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구 먹어요? 뭐가 없는 사람에게. 근데 우리들은 의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지할 게 있어요. 남편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집을 의지하고, 뭔가 의지하는 게 너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미모를 의지하고. 괜찮은데 그건 아니겠네요. 그건 뭐 아니겠네요.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쨌든 의지할 게, 자기가 막 의지할 게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게 참 친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야 친구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연히 인도하셨다는 말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 여자를 그쪽 밭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미 그쪽 밭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누굴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보아스를, 남편 없는 이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이 보아스가 어떤 남자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총각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 사람에게 자녀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보아스가. 또 룻이라는 여자도 자녀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룻도 남편이 있었는데 씨를 못 받은 거예요. 씨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었던 거죠. 자녀가 없었어요. 룻이 홀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없고 남편이 없으면 처녀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녀 없죠, 남편 없죠. 그러니까 처녀죠. 그런데 이 보아스도 자녀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부인이 있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사시는 이 보아스가 여자 하나가 이제 와서 이렇게 살짝 이제 보이니까 이 여자를 이제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룻기서의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1장을 우리가 1장을 보았는데 1장 몇 절을 봤죠? 1장?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1장 몇 절을 봤죠? 14절을 봤습니다. 1장 14절 보면 뭔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서 이 세 여자가 나오는데 세 여자가 다 뭐라고요? 한 여자라고. 한 여자면은 어디다가 하나로 엮어놔야 된다고요? 나오미에다가.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사실 누구 서예요? 나오미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중에 마지막 아기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룻기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끝에는 그 자녀를, 그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가 안고 마무리 끝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그 아이를 안고 양육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을 낳았고 그 말씀의 어머니가 되는 게 나오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룻기서는 나오미서가 돼야지 맞는 얘기인데, 이 룻기서 안에 이 나오미 안에 룻과 오르바가 같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우리가 크게 뭐 성경을 벗어나서 이렇게 보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성경을 같이 보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에게 룻과 오르바라는 두 여인이, 다시 말하면 여인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서 여자가 나오는 거는 뭐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자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레마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누구를 줬어요? 아담에게 하와라는 여자를 주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네가 하와다 이러죠. 아담이 네가 하와다, 네가 나의 하와야라는 건, 하와야라는 건 뭐예요? 하와야라는 건 네가 나의 생명이야, 네가 나의 호흡이야 라는 말이죠. 그럼 뭐가 있을 때 호흡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말씀은 하와인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말씀이 하와였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아담을 꼬셔요, 안 꼬셔요? 안 꼬셔요. 왜냐면 아담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에게서 말씀이 나온 건데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근데 하와는 움직이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누가 낳아요? 하와가 낳는 거예요. 열매는 레마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로고스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열매는 레마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여자에게서 아이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자는 여자를 낳고 여자는 남자를 낳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처음부터 이거 알고서 애기 낳으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서. 모르고 그냥 애기 텀펑텀펑 그냥 막 낳고 뭐 키우기 힘들어하고 이러지 마시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고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인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말씀이 하와란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뱀이 누구를 꼬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뱀이라면 누구를 꼬시겠어요? 아담을 넘어뜨리겠어요? 하와를 넘어뜨리겠어요?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이 넘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의 말씀이 하와니까, 아담의 생기가 하와고 아담의 호흡이 하와니까 호흡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뱀이 아담에게 안 나타나고 하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아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아담의 호흡을 끊는 건 부인만 끊어놓으면 남편은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부인
인질로 잡고서 남편한테 돈 가져오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가라 그러죠, 그냥. 가라. 뭐, 너한테 줄 돈으로 해서 부인 이제 바꿔서 이렇게 돈 내가 너한테 줄 것 같으면 이 돈으로 내가 뭘 사먹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인을 누가 인질로 잡고서 얼마만큼의 돈을 요구해도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다 주겠죠, 돈을. 왜? 돈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고 내 아내가 곧 나니까. 그렇겠죠? 그런 남자들은 많진 않아요. 실제로는 많진 않아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지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호흡이 하와다. 요걸 이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나온다는 것은 성경에 그러니까 여자 잘 골라라는 얘기고, 성경에 여자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꽤 있죠. 아담에게 하와 때문에 넘어졌죠, 아담이. 그리고 누가 또 여자 때문에 넘어지죠? 유명한 사람 있죠, 부인 여러 있는 사람. 솔로몬. 솔로몬이 여자 때문에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잘못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세벨 여자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아합이라는 그 사람이 이세벨 때문에 또 넘으니까 여자 때문에 대부분 넘어지지 남자 때문에 여자가 넘어진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 이상하죠? 거의 없적이죠? 남자 때문에 여자가 넘어졌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성경에. 그죠? 여자 때문에 남자가 넘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나를 말하는 거라고. 남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누구 때문에 누가 넘어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넘어지시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말을 끝내버리고 옛 말씀, 옛 성전, 이 땅에 있는 옛 말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성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로. 그러니까 육체의 여자가 창녀 같은 여자, 나 같은 창녀 같은 여자가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게, 너희의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속에서 나오고 있느냐를 확인합니다. 그거 확인하고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그거 확인 안 되면 여러분이 혼이 다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혼이 오염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구원할 때 여러분의 말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고요. 아직도 육체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한다고요. 그러고 데려가는 거지. 아무나 막 데려가요? 육체인데도 막 데려가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육체인데 데려간다면 뭐하러 육체를 써놨겠어요. 성경에 육체 멸망한다고 왜 써놨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된다고 왜 써놨겠어요? 교회가 천국 간다고 왜 써놨겠어요? 신부가 천국 간다고 왜 써놨겠냐고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고 왜 써놨겠냐고요? 그 말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바꾸는 작업. 근데 여기 룻기서에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뭐를 우리 보고 알게 하는 거냐면 모압의 남편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떠나서 새로운 남편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의 밭이고요.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새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새 말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오미도 말씀, 오르바도 말씀, 룻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말씀이 하나인데 여기서 설명을 해주려고 세 개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바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 룻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 오르바라는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오르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르바는 입 맞췄다 그랬죠? 입 맞췄다. 근데 이 입 맞췄다는 말이 뭐라고요? 무장하고 타오르고 뭐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룻이라는 사람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말은 뭘까요? 붙쫓았다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이라고 했죠.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붙쫓았다는 말이, 이 붙쫓았다는 의미가 착 달라붙어서 결합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결합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러면 오르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불타오르듯이 섬기면 오르바예요. 그러면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겨주셔.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못 만나도 주님이 나를 섬기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고 나는 보이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가 섬긴다고 열심히 하면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나를 열심히 섬겨주시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과 보이는 이제 형상을 따르는 어떤 기적을 따르는 형상을 따르는 그런 종교심,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룻과 오르바를 통해서 두 개를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열심히 섬긴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 어떻게 하는 걸 열심히, 야, 이건 이제 그냥 어떻게 하니까 열심히 섬기기가 잘 모르실 거고, 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잘 생각해봐요. 왜 열심히 섬기나? 왜 열심히 섬기냐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냥 점심도 드셨고 그랬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해드릴게요. 왜 열심히 우리가 섬기게 되냐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저 사람이 날 사랑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죠.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그래도 나를 알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게 있죠. 이웃사촌. 그리고 사람들,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왜 우리는 그들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잘하려고 그러죠? 그들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율법적이 되냐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왜 율법적이 되냐면요, 하나님하고 하나 됐다는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하나 됐다는 느낌이 안 오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오르바였다고요. 그게 오르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연히 인도하시고 이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시는 대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막 뭘 하고 있는 게 하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오미가 이렇게 봐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봐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자기를 섬겨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이죠.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 생각이 내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시키는 일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크게 나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크게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걸 느끼면 전혀 어렵지 않다고요. 그렇겠죠? 부부가 서로 하나 됐다는 느낌이 온다면, 그러면 서로 나 사랑해 줘야 돼,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잖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눈빛만 봐도 알고, 눈빛을 안 쳐다봐도 알아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같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중요한 말이죠. 자, 생각해 봐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상대방을 나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나요? 그 사람이 나 같은 거 아닌 거야. 나 같지 않은 거야. 왜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안 해? 이거죠. 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너는 나하고 틀려? 이겁니다. 만약에 왜 너는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싸우나요? 잘 안 되죠? 왜 너는 나하고 똑같아? 꼭 너를 보면 나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싸움이 되나요? 자기를 보는 것 같은데, 늘 자기인데? 그런데
너는 내 생각은 왜 이렇게 틀려? 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왜 너는 이런 생각을 못 해줘? 왜 당신은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안 그런데 왜 당신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나하고 당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하고 당신하고 뭔가 달라. 뭐야?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싸운다는 얘기를 성경에서의 그 말로 따지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전쟁.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서로 다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내가 다르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같으다 그러면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평화, 하나가 되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만남이 북쪽과 남쪽, 그죠? 하늘과 땅,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 하늘이 이 땅에서 만나고 이 땅에 있는 걸 하늘로 가져가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하나가 된 사람이 싸우겠냐고요. 그럼 전쟁이 끝나는 거라고. 전쟁이 종식되는 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평화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미 안에 두 며느리가 있어요. 지금 두 개가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울, 하나는 다윗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는 사울, 하나는 다윗. 하나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한쪽은 내가 왕인 것을 포기하고 평화를 이루겠다, 당신하고 하나가 되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늘 육체적이고 율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장면들이 시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든 삶이 거기에 녹아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미하고 평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나오미의 생각이 룻의 생각이 되는 거고 룻의 생각이 나오미의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가. 근데 오르반 어떻게 해요? 너와 내가 다른 거예요. 나의 열심히, 당신을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섬기다 남편이 죽었고 시어머니를 내가 당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 당신과 나니까. 나와 나가 아니라 당신과 나니까 나는 당신을 이제는 떠날 때가 됐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나의 열심이 이제는 당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율법적으로 이제는 제가 갈게요, 이 말이고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저 못 갑니다. 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고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온전히 뭐가 됐냐면 이 시어머니, 어머니하고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전쟁이 끝난 사람이고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이고, 오르반은 늘 너와 내가 있는 거니까 둘이니까 전쟁이 있는 사람이고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전쟁이 있는 사람들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돼요? 가정에서 싸움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두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면요,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면요, 싸움 없어집니다. 가정에서도 한 마음이 되면은 싸움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으면 한 마음이 됩니다. 롯이라는 여자가 자기 생각을, 자기 자존심을, 자기 힘을 막 키워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당신의 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따라온 여자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따라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의견이 없다는 말은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하고 전쟁 안 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남편한테도 아내들이 내가 죽었습니다. 당신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싸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평생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 죽었어요. 당신이 나예요. 난 당신을 보기만 해도 좋아. 그러면요, 싸움 안 일어납니다. 이해가 돼요?
평화가 이루어지면 싸움 안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종식됐다는 게 평화예요. 우리 전쟁 종식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한 약속이에요. 전쟁을 종식하자는 말은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전쟁 종식이 평화예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이 보면 아는데, 옛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게 그게 누구예요? 옛 성전이 나예요.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전쟁하겠다고 오시는 분이 그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전쟁해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안 무너져 있으면 내가 너를 싸워서 이겨, 너하고 전쟁해서 승리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다 이게 전쟁이요, 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반드시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지. 생각해봐요. 여기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우리는 항복해 하셔야 돼. 항복.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아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 좋아요. 무슨 표시니까 이게? 항복한다는 표시니까.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왜 그래요? 자, 항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양반다리 하고 막 이러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항복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릎을 딱 꿇는다는 건 뭐예요? 굴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진짜 항복하고 굴복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전쟁에서 주님께 패배하고 우리가 졌다는 걸 인정해야지, 자꾸 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냐고요?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하냐고. 안 된다고요. 룻이라는 여자가 왜 보아스를 진짜 만나게 되었느냐면 자기 의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아스를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만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보아스가 능력의 예수님이거든요.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여자처럼 해야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라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둘이 될 거냐? 하나가 될 거냐? 그 말씀과 둘이 되지 말고 말씀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된 삶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사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하고 내가 하나가 되게 해서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뒤에 따라가게 하셔서 말씀과 내가 동행하도록, 말씀과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들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 내가 그 말씀과 같은 보조를 맞추어서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같이 동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하나 된 삶, 평화가 이루어진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여러분, 보아스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아까 우리가 룻기서 2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룻기서 2장을 보았스, 우리 룻기서 2장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신 예수님, 이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여기다 써놓은 거죠. 그죠? 베들레헴에서 오신 보아스라는 얘기를 써놨고, 그 다음에 8, 9, 11절을 말씀해 보면 보아스가 11절에 룻기서 2장 1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랬죠. 다 떠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난 거예요. 누가 됐다는 겁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되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니까 보아스라는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고국을 떠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여자를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알고 얘기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날 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이 여자를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진짜 진리인가 거짓인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확인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생수의 강이에요. 이분이 진짜 하늘나라 위의 물이고 진짜 자기가 찾던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주님께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자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여기 지금 보아스를 만난 거죠. 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 보아스가 먼저 이 여자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룻하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보고 이 얘기를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다 확인하고 시험하고 다 테스트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는 다 알아요. 여러분을 너 이랬지 다 네가 나를 정말 믿은 건 아니야. 네가 나만 사랑한 건 아니야. 다 알아요. 너는 정말 나만 사랑했구나. 너는 정말 나밖에 가지려고 한 자가 없구나. 너 다시 돌아갈 데가 없었구나. 이 모압 여자 이 룻처럼 너 다른 데 돌아갈 데가 없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는 네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라고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요 반드시 우리를 안아주시죠. 만나주십니다. 이게 룻이라는 여자의 특징이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근데 신랑 되신 보아스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도 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삐대는 사람인지 아니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아니 남편들도 다 알겠다. 그죠? 아내들도 다 알겠다. 여러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더 잘 알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조사하십니다. 다 조사하시고 척 보면 앱니다. 이렇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만나러 왔다고요? 룻이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룻은 보아스를 몰랐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그래서 그냥 밭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때로 말하면 이삭을 줍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줍는다는 얘기는 이삭이 껍질이 까 있는 거예요? 안 까져 있는 거예요? 아직 안 까져 있는 거예요. 안 까져 있는 걸 그 율법으로 쌓여 있는 그 껍질이 있는 알맹이를 계속 줍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자가. 자, 사마리아 여자가 어느 때 만났죠? 예수님을? 율법의 야곱의 우물에 가서 율법의 땅의 우물을 푸고 있을 때 땅의 우물을 계속 푸고 있으니까 진짜 우물이 왔겠죠. 하늘의 진짜 우물이 예수님이 온 거란 말이에요. 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는 물인데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진짜 예수님이죠. 그죠? 그 위에 있는 물.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을 캘 때 땅에 있는 물을 이렇게 기를 때 그때 위에 있는 물이 와서 알맹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 룻도 뭐냐면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껍질까지 같이 있었겠죠. 아마 여러분 생각해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추수할 때 보면 껍질 다 까져 있나요? 밑에? 껍질 까져서 다 막 땅에다 막 던져놓고 막 가나요? 누가? 주인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껍질이 다 같이 있다고요. 이게 추수를 하는 동안에는 껍질과 알맹이가 같이 있는데 추수를 할 때 껍질에 덮여 있는 알맹이가 이게 다 떨어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줬는데 그 여자가 주실 때는 율법이죠. 율법 복음이 속에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 율법. 그죠?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복음이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감추어져 있는 걸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껍질이 감추어져 있는 그 알맹이 그걸 그 이상 죽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 놀랍죠? 보아스가 나타나서 너는 이 밭에서 안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냐면 그게 보아스의 밭이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아스의 밭이 아닌 밭도 있었겠죠. 아니 지금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자, 보아스의 밭이 아닌 밭도 있겠죠. 옆에 밭들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이 아닌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워야 된다고. 그래서 보아스가 뭐냐면 이건 내 밭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만 주셔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있겠죠. 엉뚱한 교회 다니고 하면 안 됩니다. 이단 같은 데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엉뚱한 데 가면 그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만 하나님 교회라고 큰일 납니다. 그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그 사탄의 교회.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죠? 보아스의 밭이 있다고요. 마지막 때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건 내 교회야. 이건 내 교회야. 내 말씀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교회야. 여기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아스의 밭.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주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룻과 같은 여인들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이삭을 막 줍는 교회, 보아스의 밭.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한 게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기 떨어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보아스의 밭은 우리 교회밖에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아스의 밭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밭은 다른 보아스가 주인이 아닌 밭들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룻을 보아스가 주인인 그 밭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었던 거죠. 룻이 만약에 보아스의 밭이 아닌 밭에 들어갔다면 그 남자를 만났을 겁니다. 그 남자, 저 남자를 만났을 거야. 그죠? 그 남자, 저 남자를 만났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아스가 있는 밭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이런 교회 안에서 이삭을 줍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껍질이 쌓여 있는 이 껍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거 줍는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떨어지는 거라고. 껍질까지 쌓여 있는 이 말씀이 전해진다고요.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알맹이가, 복음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을 전달하면서 보아스가 올 때가 있겠죠. 보아스가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보아스가 오면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곡식을 막 보아스가 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진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아스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삭을 줍고 있는데 껍질이 이렇게 쌓여 있는, 아직 나도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 날 보아스가 찾아오신다고.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보아스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껍질을 까준단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바로 나야, 내가 보아스의 밭의 주인이야 라고 보아스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어떤 날 갑자기 껍질이 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속에 있는 보아가, 이 속에 있는 보물이, 속에 있는 보아스가, 속에 있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이게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신랑을 만나는 결혼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뭘로 결혼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보아스 만나면 당연히 결혼하죠.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 다 버리고 보아스 만나면 진짜 결혼하겠지. 보아스가 나 보아스야, 보아스 딱 쓰고 보아스 이렇게 쓰고서 딱 나오면 분명히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 다 집어치우고 보아스 만나겠죠. 왜요? 보아스가 부자니까. 집에 있는 남편보다 훨씬 부자니까? 아니, 지금 룻이라는 여자는 지금 보아스가 부자인지 알아 몰라? 상관없어요.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앞이 지금 코앞에 지금 코도 못 푸는 여자야. 지금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예요.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냥 와서 그 죽고 있는 중이야. 그냥 나 말씀이나 들으러 가야 되겠어요. 나 밥이라도 그냥 우리 밥이라도 먹고 어머니 좀 봉양해야 되니까 내가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여자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인데, 나오미가 그래 가라, 가서 이렇게 이삭 좀 줍고 와라. 그러면 가서 이제 이삭 줍었는데 와가지고 소상히 또 다 얘기해요. 내가 어디서 이삭을 줍었는데요. 어디 돼? 그게 밭이 어디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 돼요.
그래? 이제 역사는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렇게 하나도 한 가지라도 다 소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하나도 없는 이 여인에게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알맹이를 알려주는 거죠. 이제까지 몰랐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 보아스가 뭔지도 모르고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보아스 만나본 적도 없고 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근데 보아스가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한테 잠깐 나 좀 보자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너 나 좀 보자 이럴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껍질 까진다고. 껍질이 까지면 보화가 보이는 거라고요. 밭에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싹 다 팔아가지고 이 보화 있는 밭을 산다고 그랬죠. 그때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팔아서.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주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죽도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충성하셨다 그랬죠. 내가 이제 또 주님 만나면 진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도록 주님 위해서 충성한다 그랬죠.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냐고. 그거 아니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그냥 누가 안 시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냥 이제 그다음부터는 보아스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좋아서 하는 거고 하는 행동이고, 룻도 보아스를 만나 진짜 알맹이를 알게 됐잖아요. 보아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룻도 이제 보아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나중에는 그게 하나됨이란 말입니다. 하나됨. 자, 그래서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아스 만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보아스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룻기서 3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룻기 3장 7절 말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막 눈물 나는 장면이야. 이게 막 눈물 나는 장면. 눈물 하나도 안 나죠 여러분. 눈물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다 달라.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여러분 또 그 우연히 이런 데다가 막 눈물이 막 날지도 모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가 이 부분이. 그래서 룻기서 3장 7절에 이게 눈물 날 장면이 아닌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봤더니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눕는지라라는 게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샤카브. 이게 눕는다는 단어예요. 이게 룻기서 3장 8절에도 보면 있어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할 때 거기도 샤카브입니다. 누워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동침하기 위해서 누워 있다는 단어예요. 동침하기 위해서 누워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자는 보아스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이 룻이 이 보아스를 꽉 잡는 순간이에요. 이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오미를 만나러 가죠. 룻이. 그죠? 왜 보아스가 예의가 진짜 바른 사람이잖아요.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양식도 이렇게 주고서, 야, 새벽 일찍 나가야 돼. 사람들이 너 쳐다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외간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남자 돈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 양식 얻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양식을 가지고 가.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이거 갖다 드려. 하면서 양식, 진짜 엄청 예의가 바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이도 많았을 거고, 예의가 바른 분인데,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갔거든요. 가서, 야, 소상히 얘기해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소상히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다 얘기해요. 뭔 얘기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룻한테?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됐어. 이제 됐어. 그래요. 이제 됐어. 이제는 우리 쪽에서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 이제 밀당 들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가 이제 밀당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밀당이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 알아서 다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저쪽에서 알아서 다 할까요? 이 여자가 남자를 잡으려고, 꽉 잡으려고 샤카브 했거든요. 동침하려고 이불을 덮었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안달복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으면. 아니 뭐 생전 처음 있는 일이야 이게 지금. 보아스가 노총각 될 때까지 지금 여자 있다는 얘기도 없고 자녀 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놀랄 놓자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밀당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룻한테 3장의 마지막 절 봐봐요. 밀당을 어떻게 가르쳐 주나? 아니 봐봐요 진짜. 룻께서 3장 마지막 절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자, 밀당 들어갔죠? 밀당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다. 이제 누가 답답하다는 얘기야? 그쪽에서 답답해졌다는 얘기야. 너 같은 여인을 아무나 얻는 거냐? 그쪽에서 답답할 거야.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신랑으로 주실 때 여러분이 그런 여인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 신랑이 우리를 볼 때 난 너 같은 여자는 처음 봐. 너같이 이렇게 대담하게 입을 덮어달라고 하는 여자는 처음 봐. 그런 얘기 아니라 하여튼 너 같은 여자는 처음 봐. 너같이 아름다운 여자는 내가 생전 처음이다 라는 그런 여자가 되셔야죠. 신랑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집에 신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는 너 볼 때 난 너 같은 여자 처음이야. 워낙 여자도 몰랐지만 이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이겠죠. 처음이겠지만 진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나 너 같은 여자 처음 봐. 너무 아름다워. 나 깜짝 놀랐어. 이런 여자가 돼야죠. 이게 룻이란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샤카브. 이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가 3장 7절하고 3장 8절에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 9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당신만 나의 신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반드시 동침하셔야 합니다. 당신을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당신은 나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불을 덮어주소서. 놀랍잖아요. 이 여자는 보아스를 놓치지 않고 싶은 겁니다. 그 보아스만 자기의 신랑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신랑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